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가고자 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갈 수 없도록 하고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방해받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대개 정신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가지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위험하다거나 불량식품이라고 어른이 말려보십시오. 때를 쓰거나 끝끝내 사달라고 울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신적인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방해받을 때 화를 내거나 고집을 잘 부립니다. 또 왜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누군가가 자기의 일을 방해하거나 막으면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막히는 경우 실망하거나 짜증내기보다는 왜, 무엇 때문에 막히는 것인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봉사를 막으실 때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더 큰 일과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부르기아나 갈라디아나 무시아는 모두 소아시아에 속한 도 단위의 행정구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기도, 강원도 하는 식의 명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르기아는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중앙에, 또 무시아는 서북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는 바로 무시아에 속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바울의 충성을 하나님 자신이 막으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충정을 막으신 데는 놀라운 이유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9절을 보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호소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 대륙의 일부분인데 이 마게도냐인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정복에 성공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마게도냐 지역은 이 알렉산더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드로아의 원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였고 이 이름은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또 드로아의 바다 건너 맞은편에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빌립보가 있었고 조금 더 가면 알렉산더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데살로니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로부터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기로 이미 계획을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막으신 겁니다. 이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추억으로 가득 찬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을 보내고자 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자꾸만 막힌다면 물어야 합니다. 왜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막으실 때는 보다 더 큰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이 바울이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막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녹아질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품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막으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막힐 때마다 오히려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억지로 그 길로 가려 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억지로 그 길을 가려 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요 만용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언제든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도깨비 망망이와 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 일을 중단하고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이런 믿음을, 바른 믿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